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만 봐도 마음이 평안하지요? 다시 한번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요. 함께 은혜 받아 누립시다. 인사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서로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각자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소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굳은 일부터 찾아서 하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 교회인데요. 개척을 한 지 10년 되던 해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빠른 거죠. 10년 만에 건축을 하고 헌당 예배까지 드리게 됐으니까요. 그 예배에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감사패를 그 집사님에게 드리면서 교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주간도 거르지 않고 매주일 교회에 오셔서 청소를 깔끔하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중간에 칭찬을 한 번도 하지 않았대요. 10년 동안 그렇게 하셔도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알아주거나 믿어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를 개념치 아니하고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소임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면 더러워진 화장실이 유리알처럼 깨끗해졌고요. 그 일 때문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이 교회는 참 깔끔하네요. 향기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 한 분의 헌신으로 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되었고 얼마나 부흥이 빨랐는지 10년 만에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집사님처럼 꾸준히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깔끔하게도 청소도 하시지만 또 그분들이 하는 일 때문에 상대방들이 기분이 좋죠. 근데 그분은 가끔마다 말 한마디씩 하는데 사람들에게 폭소를 자아내게 한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잘 감당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부흥이 되었을까? 부흥된 원인을 정리하면 고린도 지역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이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 중에 두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에 소개하기를 소아시아의 본도 지역에서 태어난 출신, 근데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배척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리고 그 고통 속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동족인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대인이 극진히 바울을 맞이하고 함께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내용은요, 클라우디오 황제 시대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추방을 당한 이 두 내외가 갈 곳을 찾아서 떠다니다가 정착한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에 와서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괴팍한 철학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이 두 부부가 바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한 분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두 내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의 복을 받지 못하면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예수 믿으면 물질로 인한 기쁨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마음의 평안을 늘 간직하면서 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두 번째가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아덴에서 배척을 받고 고린도에 내려왔는데 믿음의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좀 내가 재해석을 해보면 이 두 부부는 덕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두 내외가 거처하는 집 주변에서는 늘 즐거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처를 마련하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거죠. 덕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 바울이 내려와서 사람을 모으려고 할 때 그 모임을 추선한 사람이 이 두 내외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개척의 꿈을 꿨어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부부 12부부만 주시면 대형교회 안 부럽게 제가 목회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교회를 짓게 되면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교회의 기둥을 12개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 기둥 밑에 기도구를 만들고 두 내분들이 장로님 12분이죠. 이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제 목회의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교회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 성도가 어느 날 그 입가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정말 기다려 듣는데 그때부터 우리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이곳에 와서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다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입가에 나오는 소리를 듣기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라는 말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먼저 섬겼던 모교회라는 말을 자꾸 해요. 그럼 아직까지 우리 교회 교인이 안 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집사님 참 아름다우세요. 시작. 왜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 아멘. 어제도 집사님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를 많이 소개를 하고 저에 대해 PR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역에 로마 왕의 칙령으로 해서 살던 곳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달다가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었고 거기 와서 거처를 마련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교제를 하는데 많은 덕을 쌓은 거예요. 이 덕을 쌓아야지만 사람들이 호출을 하면 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를 해 놓으시고 그곳에 바울이 다시 이 지역을 오게 되고 이 부부를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브리스라 아굴라 같은 이런 신실한 부부를 만나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부흥되는 기초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 두 내용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두 내외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굳은 일부터 찾아서 몸소 헌신을 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부부가 굳은 일부터 찾아 충성하게 됐느냐? 그렇게 충성하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의 부흥을 누가 이끌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 속에 답을 찾아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요, 교회 분위기가 좋아야 부흥된다는 거예요. 분위기란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가끔 예화를 드는 건데 어떤 교회에서 초청이 왔어요.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오후에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떨리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그 교회는 우리나라 지식층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법조인 교회거든요. 모 대학의 교목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오. 근데 여러분,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왔는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성도가 아니고 모든 분들이 앉아서 오늘 부름 받아온 저 목사님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가까운 설교를 할까?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일까?
그러면 뭐하고 앉았어요? 공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가르치러 간 것이 아니고 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러 갔거든요. 부흥되는 교회 전 이런 교회들을 살펴보면 그 교회 분위기가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 듣는 시간에 흐트러짐 없이요 예배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는요 교회 규모와 관계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교회 사이즈가 커야 됩니다. 어제 제가 집사님들하고 식사 마치고 교회 들어왔는데 어떤 두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더라고. 그래서 화장실 가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런데 먼저 로비 쪽으로 들어오셨어요. 현관으로. 저하고 마주쳐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자인 줄 아셨대. 이유는요. 이름이 여자 이름이니까. 근데 사실은요. 제 이름이 뜻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독자이신데 집안 어르신들이 대가 끊긴다고 오래 살으라고 목숨 숫자에다 길령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수할 줄로 믿고 목회라는 사람이에요. 왜?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줬으니까. 제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아들을 낳아서 늘 우리 집사람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딸을 낳으면 꽃비라고 짓고 아들을 낳으면 밤비라고 짓는다 그랬는데 꽃비 밤비가 얼마나 이뻐요. 근데 집안 어르신들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고집을 하고 우리 큰애는 성경 이름을 따서 한나라고 지었어요. 둘째는 안나처럼 선자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안나라고 지었더니 동네 분들이 딸 둘이면 안 되고 고만나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래 또 나라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30대 중반에 얻었거든요. 얼마나 귀여운지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종친회에서 이름이 지어서 내려왔어요. 아들 낳았다는 소문을 듣고. 근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우석이라고 그러는데 한자가 안에 획수도 굉장히 많은데 어리석을 우자요. 그래서 내가 아이 어르신 뭐 애가 뭐 어리석은 뭐 지혜롭다고 짓지 왜 어리석다니. 그게 아니고 원래 어리석을 때 어질다는 뜻도 있다. 그러면서 좋은 이름이다. 그래서 지금도 좋은 이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도 이름을 못 지었어요. 근데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보니까요. 우리 막내가 그래요. 어느 날 놀러를 갔다 오더니 아빠 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다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여행을 다녀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배운 게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문자 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8살 이전에 많은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분위기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작은 교회라지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규모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구성원들의 몸가짐, 마음의 씀씀이가 뭐예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정말 귀한 것 하나가 뭐냐 하면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 그것이 있는데 그 한 사람, 분위기 메이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은 교회는요, 부흥이 된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하고
제가 이 교회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시작. 근데 왜 긍정을 안 하셔? 내가 이 교회의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돼. 그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방법론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굳은 일부터 찾아서 그 일을 하는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 일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교회 10년 만에 교회 화장실 그렇게 깔끔하게 청소하고 분위기를 압도하는 70 먹은 어르신 집사님처럼 그런 분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주던 그렇지 않든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에 부름을 받았고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마음의 씀씀이가 그 교회를 부흥되더라는 거죠.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교회는 자기중심적으로 일하는 분들이에요. 초대교회 부흥을 이끌어갔던 분위기 메이커들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읽어가며 설명을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읽습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거기까지 보세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았는데 하루에 3,000명씩이나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서로 친교, 교제를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집사님들하고 점심 식사를 해보니까 덕담을 나누시더라고요. 한 분이 점심 식사를 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선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하지요. 나 그래서 계속 연장 그분들 교회 올 때 내가 교회 오려고 그래. 왜요? 얻어먹으려고. 그 턱스러운 말을 하는데 목사인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 만나 식당 가면요, 식사 거의 끝날 쯤에 화장실 가서 안 들어오는 분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재물의 복을 주세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왜 그래요? 돈은 돌아야 되거든요. 그 돈이 돌지 않으니까 경제가 어렵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교회도요, 가르침을 받았으면 서로 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제 속에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하며? 떡을 떼며 그랬어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이 뭐냐?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 전자가 한문성이 오로지 전자예요. 그래서 지금 개역개정판에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4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43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그곳에 뭐예요? 기사가, 표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여러분 앞절 말씀 보면 말씀을 받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곳에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친교를 잘 하셔야 되고, 같은 말이라도
그분 만나면 얻어먹을 것 같은 그런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셔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가다가 교회 권사님들 오면 괜히 기분 좋은 게 있어요. 그분은 늘 오시면요, 내 입맛을 잘 아니까 음식을 해줘. 내가 웃으면서 권사님 오면 동태가 울고 있네 그래. 동태탕 다 끓여주면요, 평소 한 그릇밖에 안 먹던 내가 한 그릇 반을 먹어. 그리고 또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건들면 뭔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권사님, 덕스러운 성도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지금 이 시대에 이게 가능하겠는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가 많아야 그 교회가요, 소문이 잘 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배우면서 모셨던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분들 닮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만남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목사가 돼서도 목사님들 제 삶이 목회자니까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인덕 있는 목사님들만.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희 노회에 계신 분인데, 이 교회를 건축할 때 두 내가 찾아오셔서 말없이 격려를 해주고 봉투를 하나씩 주고 가셔. 근데 그분 봉투에 100만 원씩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오늘 저희 노회에서 추대를 해서 교단 부총회장으로 나가시는데, 우리 허 목사님하고 우리 내외가 그곳에 참석을 하려고 그래요. 참 덕 있는 분이에요. 물론 제게 어려울 때 100만 원씩 줘서 그것도 감사하지만, 이 작은 교회에 찾아와서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제게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꾸 칭찬받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떻게 되더라? 부흥되더라. 그 목사님이 시와 100곳에서 목회하는데 성도들이 1700명 모이는 거예요. 베푸는 것만큼 개인적으로는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채우셔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분위기가 좋은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요, 경험상 이게 느끼는 건데, 싸움질하는 교회죠. 목사와 장로가, 성도가 성도에게 싸우는 게 부흥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부부 사이도 보면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험한 말을 하가며 상대방 인격을 깎는 말을 하는 부부,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못 살겠어요 그러는 부부 치고 내가 오래 사는 부부를 못 봤어요. 모든 교회 구성원들과 중직자들이요,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기 몸을 들여 헌신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출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칭송이 입가에 오르내리니까, 야, 저 교회 가니까 참 모든 교인들이 친절해. 내가 뭔가가 부족한 줄 알고 채워주는 교회.
그리고 처음 갔는데도 반가이 맞이해주고 기도해주는 교회, 그분들은 달라. 이렇게 입가에 오르내리면 그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교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고요, 어둠의 세력이 짓누르는 것, 이기심이 가득한 곳에는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되는 이 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느끼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고 노래를 부르셔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냉랭한 교회가 아니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성도의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교회 부흥의 1등 공신입니다. 다음은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했어요. 우리 교회 부흥의 1등 공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인사 안 하면 지나가다 들리신 분이요, 인사를 꼭 하세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교회의 분위기를 압도해 나가는 그런 직임을 잘 감당하게 되고 그 일을 할 때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야?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분위기 메이커들의 복음적인 활동이 교회 부흥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꿈이 있거든요. 제가 이곳에 와서 이 지역 사람들을 살펴보았어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30, 40대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셔요. 그리고 중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 70대 이상 되면 한 10%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젊은 분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한두 명 자녀에게 올인을 해요. 근데 그 올인이 세상적인 교육에 관심이 많아. 교회는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매칭을 시켜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을 삼을까 하는 것이 제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찾아 나와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꾸밀 때에 이 앞에 계단을 3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이 앞에 다 마이크를 붙잡고 찬양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찬양의 분위기를 압도해 가고 그분 젊은이의 찬양을 들으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 흘리면서 저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미래의 일이지만 수년 내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죠. 먼저 믿는 분들의 입가에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요, 초교회 교인들은 저렇게 즐거운 일이 많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찬양 중에 거하시는 찬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자료를 조사한 걸 봤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분위기도 압도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관심 있어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부흥하는 교회의 구성원들은 능동적이래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70먹은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개척부터 헌당 예배를 드려가지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누가 시키든지 누가 칭찬하든지 뭐라도 말 자기 할 일을 굳굳이 하는 분. 다른 말로 표하면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구성원들이 자발적 헌신을 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올라와서 뭐 하세요? 그게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은혜 떨어지면요, 봉사가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 받으면서 늘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전체를 보면 그 교회 구성원들의 삶 자체가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받으시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구성원 자체가 꾸준히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해결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와가지고 목사님이 나가서야 해결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내가 해결자야? 그 문제는 목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 특별한 문제니까. 근데 교인들 중에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움과 위기를 모면해 가시는데, 왜 성도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도우라고 주신 특별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상하게도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분위기가 압도되니까 꾸역꾸역 사람이 모여들게 돼요. 제가 평촌에 살았잖아요. 평촌에 살다가 보니까요, 그건 큰 도시잖아요. 그런데 종교 부지에 세워진 교회들도 있지만 다 목사님 꿈을 안고 신도시로 몰려온 거예요. 상가마다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3층에 성결교, 4층에 장로교, 5층에 순복음교회, 6층에 침례교, 교단교회가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짓기 위해서 아파트를 다 처분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안양을 내 평촌을 갔어요. 3년 가보니까요,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 70%가 없어졌더라고요. 5년에 가보니까 10%도 안 남았어요. 근데 그들 교회 가운데 부흥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단의 세중앙교회예요. 성도가 2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 모든 사람들이요, 교회를 칭찬해요. 그 교회 가시라고. 또 한 교회인데 예장통합 즉 평촌제일교회예요. 이 두 교회가 두각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때 배운 게 있어요. 목사는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구나. 그 깨달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성도들의 이 자발적인 헌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이 평안한 모습이 보여지면 그 교회는요, 부흥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말하는 거예요. 말 그 형태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될 것도 안 돼요. 부흥되는 교회는요, 안 되는 일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특색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침체된다, 그 원인을 환경 탓하지 말고 교회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이 이 분위기를 압도해가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사람 잘 만나는 복을 통해서 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야 외적으로 보인 양적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평안해야 그래 그 교회가 부흥된다고요. 성경 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야 돼요. 그 다음 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수년 내에 교회가 부흥이 되려고 하면 부정적인 말보다도 긍정적인 말을 많이 만들어서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많더라 하는 거예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봉사도 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예배 1시간 속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분위기처럼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